3. 형제들 가까워지다. 하지만 이반이 있던 곳은 별실은 아니었다. 그곳은 창가의 자리를 병풍으로 막아놓은 것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병풍 뒤에 앉아있는 손님들이 보이지 않았다. 이 방은 입구와 맞붙은 첫 번째 방으로서 옆쪽 벽에 비패가 마련되어 있었다. 그곳을 급사들이 시시각각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손님이라곤 퇴역 군인이 노인 한 명뿐이었고 그는 구석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대신 술집의 나머지 방들은 여느 음식점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소란스러웠으니 사람을 부르는 소리, 맥주 병 따는 소리, 당구 치는 소리, 오르간 소리 따위가 들려왔다. 알로샤는 이반이 이 술집에는 거의 오지 않는다는 걸, 아니 술집이라는 것 자체를 대체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가 여기에 있는 것은 오직 드미트리 형을 만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드미트리는 잊지도 않았다. 너를 위해 생선 스프든 뭐든 좀 주문하마. 너라고 참아 마시고 살진 않을 테니까. 이반은 소리치듯 이렇게 말했는데 알로샤를 우연하게 붙잡은 것이 흐뭇해 죽겠다는 투였다. 하지만 정작 이반은 이미 식사를 끝내고 차를 마시는 중이었다. 생선 수프도 주고 그 다음엔 차도 줘. 배가 고파 죽겠어. 알로샤가 즐겁게 말했다. 버찌잼은 어떠니? 이 집에 있단다. 폴레노프 집에 살 때 아직 꼬마였던 너는 버찌잼을 참 좋아했지. 기억나? 형은 그런 것도 기억해? 버찌잼도 줘. 지금도 좋아하거든. 이반은 배를 눌러 급사를 부른 뒤 생선 수프, 차, 잼을 내오라고 했다. 나는 전부 기억하고 있어, 알로샤. 너가 11살이 될 때까지는 기억하고 있지. 그때 나는 15살이었으니까. 15살과 11살이면 나이 차이가 너무나 커서 그 무렵엔 형제끼리 친구가 되기는 힘들지. 내가 너를 좋아했는지 어떤지도 잘 모르겠어. 모스크바로 와서도 처음 몇 해 동안은 너 생각을 전혀 하지도 않았거든. 그러고 나서 너가 모스크바에 왔을 때도 우리는 어디선가 딱 한 번 마주친 것이 전부인 것 같구나. 그리고 여기 산 지도 벌써 그럭저럭 넉 달째로 접어드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단 한마디도 주고받지 못했어. 내일이면 나는 떠나는데 지금 여기 앉아서 어떻게 하면 이 녀석을 좀 만나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너가 이 곁을 지나가는 거야. 그럼 형은 나를 무척이나 만나고 싶었던 거구나. 그래, 무척이나 만나고 싶었어. 나는 이번에 마지막으로 너와 가까워지고 또 너에게 나란 인간을 소개하고 싶어. 바로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하는 거지. 내 생각에는 서로 가까워지는 데는 이별을 앞에 둔 시점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요 석 달 내내 나를 지켜보는 너의 시선을 보니 너의 눈에는 뭔가 끊임없는 기대가 어려 있더구나. 바로 이걸 나는 참을 수가 없었고 이 때문에 너한테 다가가지 않았던 거야. 하지만 결국에는 너를 존경하는 법을 배웠지. 어린 녀석이 제법 확고하더라고. 내가 지금 웃고 있긴 하지만 내 말이 진지하다는 건 알아둬라. 정말로 너는 확고한 부류에 들지 않니? 그렇지? 나는 이렇게 확고한 녀석들이 좋아. 비록 그 녀석들의 입장이 어떻든 또 그 녀석들이 너 같은 철부지 애송이이든 말이다. 기대 어린 너의 시선이 결국에 가서는 싫지 않게 되었어. 오히려 나는 결국엔 너의 기대 어린 시선을 좋아하게 된 거야. 너도 왠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알로샤? 좋아하고 말고 이반. 드미트리 형은 형에 대해 이반이 무덤이라고 말하는 거야. 나는 형에 대해 이반은 수수께끼라고 말하겠어? 나한테 형은 지금도 수수께끼지만 이미 형의 무언가를 이해했어. 고작해야 오늘 아침부터이긴 하지만. 그게 뭐라는 거지? 이반이 웃기 시작했다. 화내지 않을 테지? 알로샤도 웃기 시작했다. 그래 뭔데? 형도 23살짜리 다른 모든 젊은 녀석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젊은 녀석이라는 거. 그렇게 젊다 못해 어리고 풋풋하고 멋진 소년. 그러니까 뭐 주둥이가 새노란 어린애라는 거야. 어때? 형 많이 삐친 건 아닐 테지? 전혀. 오히려 너무 잘 들어맞아서 충격인걸. 이반이 즐겁고 열렬하게 소리쳤다. 실은 말이야. 아까 우리가 그녀의 집에서 만난 이후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오직 이것만을, 그러니까 내가 주둥이가 새노란 23살짜리라는 생각만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너가 갑자기 꼭 이걸 알아맞히기라도 한 듯 이 말을 꺼낸 거야.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스스로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아니? 내가 삶을 믿지 않을지라도 소중한 여인에게 환멸을 느끼고 또
사물의 질서에 대해서도 환멸을 느낄지라도 심지어 반대로 모든 것이 무질서하고 저주받은 어쩌면 악마의 혼돈이라는 화신이 생겨날지라도 그리고 인류의 환멸이 제 아무리 무섭게 나를 내리칠지라도 나는 어쨌거나 살고 싶고 일단 이 잔에 입을 댄 이상 그것을 완전히 물리치기 전까지는 절대로 입을 떼지 않을 거야. 그래봤자 30살쯤 되면 아마 다 마시지 않았더라도 잔을 내던지고 떠날 테지만 어디로 떠날지는 몰라도 말이야. 하지만 내 나이가 30살이 되기 전까지는 이건 분명히 알고 있지만 나의 젊음이 모든 것을 온갖 환멸과 삶에 대한 온갖 혐오를 압도해버릴 거야. 나는 스스로에게 나의 내부의 이 광적이고 어쩌면 점잖지 못한 삶의 욕망을 압도할 만큼 강한 절망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 하는 질문을 수도 없이 던져보았지만 그런 건 없는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어. 물론 이번에도 30살 전까지 국한된 얘기이긴 한데 30살이 넘으면 나 스스로가 그러기 싫어질 것 같다. 이 삶의 욕망을 어떤 패평쟁이 같은 코올리게 도덕주의자들은 종종 비열한 것이라고 부르는데 특히 시인들이 그렇지. 사실 이건 부분적으로 까라마조프적인 특성이긴 하고 이 삶의 욕망이라는 건 어쨌거나 너희 내부에도 틀림없이 도사리고 있는데 하지만 이게 왜 비열하다는 거니? 우리의 행성에는 아직도 끔찍할 정도로 많은 구심력이 작용하고 있어. 알로시아, 살고 싶어. 난 농거를 거역해서라도 살고 싶어. 내가 비록 사물의 질서를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봄이면 싹을 틔우는 끈적끈적한 이파리들이 내게는 소중하고 푸른 하늘도 소중하고 가끔씩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정이 가는 어떤 사람들도 소중하고 오래전부터 더 이상 신뢰를 상실해버렸지만 그럼에도 오래 묵은 기억 때문에 마음으론 존중하고 있는 인류의 어떤 위협도 소중해. 자, 생선수프가 나왔구나. 맛있게 먹어라. 멋진 생선수프야. 이 집이 요리를 꽤 잘하거든. 난 유럽에 다녀왔으면 싶어. 알로시아, 여기서 출발할 거야. 그래봤자 내가 가는 곳이 묘지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소중한 묘지이다. 이 말씀이지. 그곳에는 소중한 고인들이 잠들어 있고 그들 위에 서 있는 비석들 모두가 그토록 열렬하게 지나간 삶을 자신의 위협과 자신의 진리와 자신의 투쟁과 자신의 학문에 대한 그토록 열정적인 믿음을 말해주고 있어. 미리부터 알 수 있는데 나는 땅에 엎드려 이 비석들의 입을 맞추면서 울 것이며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모든 것은 진작부터 묘지에 불과할 뿐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 온 마음으로 확신하고 있을 테지. 내가 우는 것도 절망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눈물을 흘림으로써 행복감에 젖었기 때문일 거야. 자기 자신의 감동에 흠뻑 젖어드는 것이라고나 할까? 봄날의 끈적끈적한 잎사귀 그리고 푸른 하늘이 나는 좋아. 정말로. 이건 머리나 논리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마음속으로 뱃속으로 사랑하는 거야. 자신의 최초의 젊은 힘들을 사랑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흩은 소리를 잔뜩 늘어놓았는데 그중 뭐라도 좀 이해하겠니 알로시카? 이반이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이해하다 뿐이겠어? 이반, 마음속으로 뱃속으로 사랑하고 싶다니 이건 정말 멋진 말이야. 형이 그토록 살고 싶어 하다니 나도 기뻐 죽겠는걸? 알로시아가 소리쳤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삶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해. 삶을 그것의 의미보다도 더 많이 사랑해야 된다? 반드시 그래. 형 말대로 논리에 앞서 반드시 논리에 앞서 삶을 사랑해야 하고 그때야 비로소 나는 삶의 의미도 이해하게 될 거야. 바로 이런 생각이 이미 오래전부터 내 머릿속에 떠오르곤 해. 형의 일도 이제 절반은 다 된 거야. 이반, 성취될 거라고 살고 싶어 하니까 말이야. 이제 형은 형의 나머지 절반을 두고 노력하면 돼. 그러면 형은 구원받은 거야. 그러니까 너가 나를 구원하겠다는 건데 하지만 나는 아직 제대로 파멸하지 않았는지도 몰라. 그나저나 그거 너의 나머지 절반이라는 건 뭐지? 어쩌면 결코 죽은 적이 없을 수도 있는 형의 그 고인들을 부활시키는 거지. 그나저나 차를 좀 마시자. 우리가 이렇게 말을 주고받을 수 있다니 기쁜 걸 이방. 보니까 너는 꼭 무슨 영감이라도 차 있는 것 같아. 난 이런 식의 신앙 고백이라면 미칠 정도로 좋아.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견습 수도사들의 신앙 고백 말이야. 너는 확고한 놈이야 알렉세이. 수도원에서 나오고 싶다는 건 정말이니? 정말이야. 나의 장로님께서 나를 속세로 보내시는 거니까. 그럼 또 보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속세에서 말이지. 내가 슬슬 잔에서 입을 떼기 시작할 30살 무렵 그 전에 만나자꾸나. 아버지는 말이야 70살이 될 때까지도 그 자신의 잔에서 입을 떼고 싶어 하지 않고 심지어 80살이 될 때까지도 그런 꿈을 갖고 있다고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했다니까. 아버지가 비록 광대이긴 하지만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건 너무도 진지한 문제거든. 자신의 정욕이 무슨 반석이라도 되느냐 그 위에 턱 버티고 서 있는데 하긴 30살 이후에는 정말로 그런 것 말고는 발 딛고 서 있을 게 없을지도 모르지. 아무리 그래도 70살까지 그러는 건 비열하고 차라리 30살까지가 나아. 스스로를 속여가더라도 귀족스러움의 색채 정도는 보존할 수 있으니까. 오늘 드미트리 못 봤니? 아니 못 봤어. 하지만 스메르자코프는 봤어. 그러면서 알로샤는 형에게 재빨리 그리고 상세하게 스메르자코프와 만났던 얘기를 해주었다. 이반은 갑자기 아주 수심에 찬 듯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는데 심지어 어떤 것에 대해서는 다시 물어보기까지 했다. 단 그는 자기가 드미트리 형 이야기를 한 건 당사자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 알로샤가 덧붙였다. 이반은 인상을 찌푸리면서 생각에 잠겼다. 형, 스메르자코프 때문에 지금 인상을 쓰는 거야? 알로샤가 물었다. 그래, 그 녀석 때문이야. 빌어먹을 놈. 드미트리라면 정말로 보고 싶었지만 이젠 됐어. 이반은 내키지 않는다는 듯 말했다. 정말로 이렇게 빨리 떠나는 거야, 형? 그래. 그럼 드미트리와 아버지는 어쩌라고? 두 사람 일은 결국 어떻게 끝날까? 알로시아가 불안하다는 듯 말했다. 너는 또 그 지긋지긋한 얘기냐? 그럼 나는 여기서 또 뭐냐? 내가 드미트리 형을 지키는 사람이라도 된다는 거야, 뭐야? 이반은 짜증스럽다는 듯 이렇게 딱 잘라 말했지만 갑자기 어쩐지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하나님이 살해된 동생에 대해 묻자 카인이 내놓은 대답이군. 그렇지. 어쩌면 너도 이 순간에 이 생각을 하고 있을 테지. 하지만 제기랄 내가 정말로 지금 그들 옆에서 문지기 노릇이나 하고 있을 수는 없잖니. 볼일을 다 보았으니 가는 거야. 내가 드미트리를 질투하고 있다느니 요 석 달 내내 그에게서 그의 아리따운 카첼이나 이반도보나를 가로채려 했다느니 하는 생각을 하는 건 아닐 테지. 에이 제기랄 나한테는 나만의 볼일이 있었던 거야. 볼일을 다 보았으니 가는 거라고. 그 볼일은 아까 끝냈고 너가 증인이었지. 그건 아까 카첼이나 이바노보나와 있었던 일 말이야? 그래, 그녀와의 일 말이야. 단칼에 끝장을 봤지.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거니? 드미트리가 나와 무슨 상관이야? 드미트리는 이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나는 그저 카첼이나 이바노브나에게 나만의 볼 일이 있었던 것뿐이야. 드미트리가 꼭 나와 무슨 업무라도 꾸민 양 행동했다는 건 오히려 너도 알고 있잖니. 나는 그에게 뭘 부탁한 적도 전혀 없는데 그가 나서서 나한테 웅장하게 그녀를 넘겨주고 축복해 준 거야. 이건 죄다 웃긴 일이지. 천만의 알로샤,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한지 너가 알기만 한다면. 사실 나는 지금 여기 앉아 밥을 먹으면서 내 자유의 첫 시간을 자축하기 위해서 샴페인이라도 주문할 참이었어. 채, 거의 반년이나 매달려 있다가 갑자기 한 방에 모든 것을 한 방에 벗어 던진 거야. 당장 마음만 먹으면 이건 끝내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일이라는 걸 어제는 어디 생각이나 했겠어? 지금 형의 사랑 얘기를 하는 거야, 이반? 너가 원한다면 사랑이라고 해두지. 그래 나는 이 아가씨한테, 이 여대생한테 정말로 홀딱 반해버렸었어. 그녀와 더불어 괴로워했고 그녀는 나를 괴롭혔지. 완전히 그녀에게 매달려 있다가 갑자기 모두 다 날아가 버린 거야. 아까 나는 영감에 가득 차서 말을 늘어놓았지만 밖에 나간 뒤에는 껄껄 웃음을 터뜨렸어. 정말이라니까 진짜 액면 그대로 말하는 거야. 지금도 참 즐겁게 말하네. 알로샤는 정말로 갑자기 즐거워진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한마디 했다. 아니 내가 그녀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왜 몰랐을까? 헤헤 알고 보니 아니더라고. 하지만 그녀가 어찌나 내 마음에 쏙 들었던지 아까 내가 일장 연설을 늘어놓을 때도 그녀가 그렇게도 마음에 들었어. 그리고 말이야 지금도 너무나도 마음에 들지만 그녀 곁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홀가분한지 몰라. 너는 내가 허세를 부린다고 생각하니? 아니 다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는지도 몰라. 알로시카, 이반이 웃기 시작했다. 사랑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논의하려고 들지 마. 나한테는 점잖지 못한 일이야. 아까 네가 벌떡 일어났지. 어라 그 보답으로 나한테 입을 맞추는 것도 깜빡했구나. 그런데 그녀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 진정으로 파열 옆에 앉아 있었던 거라고.
아, 그녀는 내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녀가 사랑한 사람도 드미트리가 아니라 나였지. 이반은 즐겁게 자기 주장을 펴나갔다. 드미트리는 그저 파열에 지나지 않았던 거야. 내가 아까 그녀에게 말한 건 전부 다 애누리 없는 사실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신이 드미트리를 전혀 사랑하지 않고 오직 자기가 괴롭히는 나만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가 깨닫기까지 15년 아니면 20년은 걸릴지도 모른다는 점이지. 아니 어쩌면 오늘 그렇게 톡톡이 혼이 나고서도 영원히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 뭐 그렇다면 더 좋은 거지. 벌떡 일어나 그 길로 영원히 떠나버렸다는 식이니까. 그나저나 지금 그녀는 어떠니? 내가 나온 뒤에 거기는 어떻게 됐어? 알로시아는 그녀가 히스테리 발작을 일으켰으며 지금은 의식불명 상태에서 헛소리를 하고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그에게 해주었다. 홀라코바 부인이 거짓말을 한 건 아닐까? 그런 것 같지 않아. 좀 알아봐야겠군. 하지만 사람이 히스테리 따위로 죽는 일은 절대로 없었어. 아니 또 히스테리라고 한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녀에게 히스테리를 보내준 걸 그곳에 절대 가지 않을 거다. 뭐하러 또 기억할 거냐 말이야. 하지만 아까 형은 그녀에게 그녀가 절대로 형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했잖아. 일부러 그런 거야. 할로시까. 샴페인을 시킬 테니 나의 자유를 위해 한 잔 들자. 정말 내가 얼마나 기쁜지 너가 알기만 했다면. 아니야 형, 오늘 술은 마시지 않는 편이 낫겠어. 알로시가 갑자기 말했다. 게다가 어쩐지 난 슬픈걸. 그래, 너는 오래전부터 슬퍼하고 있었고 내 눈엔 그게 오래전부터 훤히 보였어. 그러니까 기어코 오늘 아침에 떠난단 말이지. 아침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하지만 그래, 아침일 수도 있겠군. 실은 말이야, 내가 오늘 여기서 식사를 한 것도 오로지 영감과 같이 밥을 먹기 싫어서였어. 그 정도로 영감이 역겨워졌어. 영감 하나 때문이라도 진작 떠났을 거야. 그런데 내가 떠난다고 왜 너까지 걱정을 하고 그러니? 떠나기 전까지 너와 나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를 일인데 말이야. 그야말로 영원한 시간, 불멸이. 내일 떠난다면서 영혼은 무슨? 아니 우리 사이에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 이반은 웃기 시작했다. 어쨌거나 우리만의 이야기를 나눌 시간은 충분히 있어. 우리만의 얘기 말이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여기에 온 거냐? 아니 왜 그렇게 깜짝 놀란 눈빛을 하고 있니? 대답해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모인 거지? 카체리나 이바노브나에 대한 사랑 얘기나 영감과 드미트리 얘기를 하기 위해서? 외국 얘기를 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숙명적 상황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나폴레옹 황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냐? 정말 그런 것 때문이냐? 아니, 그런 것 때문은 아니야. 다시 말해, 너는 무엇을 위해서인지는 안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야 그들 나름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주둥이가 샛노랗 우리에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혼의 물음들을 해결해야 돼. 이게 바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지금 러시아의 젊은 세대가 모두 오로지 영혼의 물음에 대해서만 논하고 있어. 노인들이 전부 다 갑자기 실제적인 문제에 매달리기 시작한 바로 지금 말이야. 너는 무엇 때문에 석 달 내내 그렇게 기대에 찬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던 거니? 나에게 어떤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아예 믿지 않는 것이냐?를 캐묻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자, 정말로 자네가 석 달 동안 나를 응시한 것은 결국 이 때문이었을 텐데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선생 안 그런가요? 그럴지도 모르지. 알로시아가 미소를 지었다. 지금 나를 비웃는 건 아니겠지 형? 내가 너를 비웃는다고? 석 달 동안 그렇게 기대 어린 눈길로 나를 바라본 내 어리 동생을 실망시킬 리가 있나? 알로시아 똑바로 바라보렴. 나란 놈도 너와 꼭 마찬가지로 어린애에 불과해. 그저 수도사가 아니라는 것 뿐이지. 도대체 러시아의 아이들이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해왔을까? 그러니까 몇몇의 어떤 아이들 말이야. 자, 예를 들어 여기 악취나는 술집이 있고 그들은 여기 모여 저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 그전에도 평생 동안 서로를 알지 못했고 또 이렇게 술집에서 나가기만 하면 다시금 40년은 서로 알지 못하게 될 사이지만 그러면 뭐 어때? 일단 이 술집에서 한순간을 포착한 이상 그들은 무엇에 대해서 논할까? 다름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들을 논하는 거야. 신은 있는가? 불멸은 있는가? 이런 것들 말이야. 신을 믿지 않는 자들, 즉
뭐 그런 자들은 사회주의니 무정부주의니 인류 전체를 새로운 체제에 따라 개조할 것이니 어찌니 하는 말을 늘어놓겠지만 그래봤자 그놈이 그놈이고 죄다 같은 문제들인데 그저 다른 쪽에서 시작했을 뿐이지. 게다가 우리 러시아에선 가장 독창적인 아이들 중 다수가 정말 다수가 지금은 오직 영혼의 문제들을 이야기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니까. 그렇지 않니? 맞아. 진정한 러시아인들에게 있어 문제란 신은 있는가 불멸은 있는가 하는 물음들. 혹은 지금 형의 말대로 다른 쪽에서 시작되지. 시작됐을 때 결국은 동일한 물음들인 거지. 물론 첫 번째 질문들이 그 무엇보다 우선시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지만 알로샤는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예의 그 조용하고 상대방을 살피는 듯한 미소를 띠며 형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내 말이 그 말이야 알로샤. 러시아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이따금씩은 절대로 똑똑한 일이 못되긴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러시아의 아이들은 골머리를 싸매고 있는 문제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아예 상상도 할 수 없을 지경이야. 하지만 나는 알로시카라는 단 한 명의 러시아 아이만은 미칠 정도로 좋아해. 형,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수법이 제법인걸. 알로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자, 그럼 말해봐.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너가 직접 명령을 해봐. 신은 존재하는가? 이런 것부터 시작할까? 형이 내키는 대로 시작해봐. 다른 쪽에서 시작해도 좋고 어제 형은 아버지 집에서 신은 없다고 선언했잖아. 알로샤가 탐구하는 듯한 눈길로 형을 바라보았다. 어제 아버지 집에서 식사할 때 너를 놀려주려고 일부러 그랬던 건데 정말로 너의 두 눈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것이 보이더군. 하지만 지금은 너랑 말싸움을 할 마음이 전혀 없어. 아주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너와 친해지고 싶어 알로샤. 나한테는 친구가 없으니까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 거야. 자, 한번 생각해봐. 어쩌면 나도 신을 받아들이는지 모르잖아. 이반이 웃기 시작했다. 너한텐 너무 뜻밖의 말인가? 응? 그야 물론이지. 단 형이 지금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면. 농담이라. 어제는 장로의 암자에서 나보고 농담을 한다고 말하더니만 그나저나 얘야 18세기에 어느 늙은 죄인이 있었는데 신이 없다면 그것을 발명해내야 한다는 말. 그러니까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발명해내야 한다 라는 말을 했다지. 이 말은 앞서 표도로가 인용한 볼테르의 말입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발명해내야 한다 라는 말을 했다지. 그래서 인간은 정말로 신을 발명해냈지. 그러니까 신이 정말로 존재한다는 건 이상할 것도 놀라울 것도 없는 얘기고 오히려 정말 놀라운 것은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인간과 같이 야만스럽고 사악한 동물의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었다는 사실인데 이 생각은 그 정도로 성스럽고 그 정도로 감동적이고 그 정도로 현명하고 그 정도로 인간의 위신을 살려준다는 거야.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인간이 신을 창조했느냐 아니면 신이 인간을 창조했느냐와 같은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 물론 나는 이와 관련하여 요즘 러시아의 아이들이 내놓은 그나마 하나에서 10가지 다 유럽의 가설로부터 이끌어낸 온갖 공리들도 손대지 않겠어. 왜냐하면 저쪽에선 가설에 불과한 러시아의 아이들에겐 곧잘 공리가 되거든. 아니 이건 비단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교수들한테도 적용되는 건데 지금 우리 러시아에서는 교수들도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을 때가 너무 많거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설들은 다 피하려는 거야. 그렇다면 지금 너와 나 사이에 놓인 과제는 뭐지? 그 과제는 가능한 빨리 너에게 나의 본질을,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희망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니?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솔직담백하게 신을 받아들이노라고 선언하는 거야.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지적해 둬야 할 것은 있어. 즉 신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정말로 신이 이 땅을 창조했다면 우리가 완벽하게 알고 있듯 신은 이 땅을 유클리드 기하학에 따라 창조했을 것이며 또한 인간의 머리는 오직 3차원적 공간에 대한 개념만을 지닌 것으로 창조했겠지. 그런데 전 우주 혹은 더 광범위하게 말해서 모든 우주가 그저 유클리드 기하학에 따라 창조되었다는 걸 의심하면서 감히 유클리드에 따르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땅에서는 만날 수 없는 두 개의 평행선이 무한대 어딘가에서 만날 수 있으리라는 몽상에 젖은 기하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있었고
심지어 지금도 있단 말이야. 그것도 가장 탁월한 자들 중에서도 말이야. 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유클리드에 의해 확립된 유클리드 기하학의 대표적인 공리 중 하나가 이반이 말하는 평행선 공리다. 그렇죠. 하지만 러시아의 수학자 로바체프스키는 그 체계를 뒤집는 새로운 기하학을 창시했는데, 토스토예프스키는 페테르부르크 공병학교 재학 시절 그 이론을 접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얘야, 그래서 나는 심지어 이것조차도 이해할 수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신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결론을 내려버렸지. 나에게는 이런 문제를 풀 능력이 전혀 없음을, 나의 머리는 유클리드적인 것이요 지상의 것임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문제를 해결할 재간이 전혀 없음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거야. 그리고 너한테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거야. 내 친구 같은 알로시아, 특히 신에 관해서는 더 그래. 신은 존재하는가 하지 않는가. 이 모든 것은 그저 3차원에 관한 개념만을 갖도록 창조된 머리에는 전혀 맞지 않는 질문들이야. 그래서 나는 신을 기꺼이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덧붙여 우리로서는 도저히 알 길 없는 신의 현명함과 신의 목적도 받아들이고, 우리 모두를 하나로 결합시켜줄 영원한 조화를 믿고, 또한 우주의 지향점이자 그 자체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자체로 곧 하나님이신 말씀을 믿고 뭐 등등 겸사겸사 무한성도 믿는다. 이 점에 관해서라면 한도 끝도 없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더랬지. 어떻든 내가 길은 잘 들으신 것 같은데, 자, 그럼 잘 생각해 보렴. 결과적으로 나는 신의 이 세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며, 비록 신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것을 인정할 수 없어. 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점을 잘 알아도 그가 창조한 세계를, 신의 세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받아들이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거야. 여기서 토를 좀 달아둘 것이 있어. 즉, 고통이란 것도 결국은 아무로 사라지게 마련임을, 인간들의 모순들이 빚어내는 모욕적인 희극도 전부 애처로운 신기루처럼, 또 원자와 같이 부실하고 미미한 인간의 유클리드적 머리가 만들어내는 추악한 허상처럼 사라져버릴 것임을, 끝으로 이 세계의 피날레에 이르러 영원한 조화의 순간에 무언가 너무도 귀중한 것이 문득 출현하여 모든 마음들이 그것으로 충만하고 모든 분노가 사가려지고 사람들의 모든 악행들과 그들이 흘린 모든 피가 그로서 충분히 보상될 것임을, 사람들이 겪었던 모든 일을 용서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조차도 충분히 가능해질 것임을 나는 간난해처럼 확신하고 있어. 하지만 정말로 모든 것이 이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심지어 평행선들이 서로 만나고 내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될지라도 말이야. 내 눈으로 그걸 보면서 만났다고 말을 하게 될지언정 그래도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야. 자, 바로 이게 나의 본질이야, 알로시아. 바로 이게 나의 태제란 말이다. 이건 내가 너한테 제법 진지한 마음으로 하는 말이야. 우리의 이 대화를 나는 일부러 더할 나위 없이 멍청하게 시작했지만 결국 내가 나를 고백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는데, 너한테 필요한 건 사실 오직 이것뿐이니까. 너한테 필요한 건 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오직 너가 사랑하는 형이 무엇으로 사는지를 알아내는 것이었을 테지. 그래서 나는 이런 말을 했던 거야. 이반은 자신의 기나긴 연설을 갑자기 어떤 특별하고 예기치 못한 감정을 담아 끝맺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멍청하게 시작한 거지? 알로시아가 생각에 잠긴 듯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래, 첫째, 뭐 러시아식으로 하기 위해서랄까? 러시아인들은 이런 주제를 놓고 대화를 나누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멍청한 방식을 취하거든. 둘째, 또 멍청하면 멍청할수록 본론에는 더 가까워지는 법이야. 멍청하면 멍청할수록 더욱더 분명해지는 거고, 멍청하면 간결해서 교활하게 굴 줄 모르지만 똑똑하면 잔머리를 굴려서 깜짝같이 숨어버릴 궁리만 하거든. 똑똑하면 비열하게 십상이지만 멍청하면 솔직 담백하고 정직하거든. 나는 사태를 내가 절망하는 것에까지 이르게 했고, 그 때문에 내가 그것을 멍청하게 제시하면 할수록 나에게는 그만큼 더 유리한 거야. 무엇 때문에 세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지 설명해 줄래? 알로시아가 말했다. 물론 설명해 주지. 그게 무슨 비밀도 아니고 결국 그 얘기를 하자는 거니까. 너가 내 동생인데 너를 타락시키거나 너의 발판에서 끌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턱은 없고, 어쩌면 너를 통해서 나 자신을 치유하고 싶어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
이반은 갑자기 아주 온순한 어린아이처럼 방긋 미소를 지었다. 알로샤는 지금까지 그가 이런 미소를 짓는 것을 결코 본 적이 없었다. 4. 반역. 너한테 고백할 것이 하나 있는데 하고 이반이 말을 시작했다. 어떻게 자기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지 나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어. 내 생각으로는 멀리 있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모를까.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어디선가 자비로운 요한 얘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 얼어 죽을 지경이 된 굶주린 나그네가 그를 찾아와서 몸을 좀 데우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그와 함께 침대에 누워 그를 껴안고 무슨 끔찍한 병 때문에 썩어 문드러져 고약한 냄새가 나는 그의 입에 숨을 불어넣기 시작했다는 거야. 나는 그가 이런 일을 한 것이 발작적인 기만 때문이었다고, 사랑의 의무를 명령받고 또 스스로에게 고행의 징벌을 부과했기 때문이라고 확신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모습이 감추어져야 돼. 조금이라도 얼굴을 보이면 사랑은 사라져버리거든. 조시마 장로님도 그런 얘기를 몇 번이나 하셨어. 알로샤가 지적했다. 장로님도 인간의 얼굴이 사랑에 서툰 많은 이들에게 있어 사람을 사랑하는 데 방해가 되는 일이 자주 있다고 말씀하셨어. 하지만 인간들 사이에는 사랑이, 그것도 그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유사한 사랑이 많이 있고 나 자신도 이걸 알고 있어. 이반. 나는 아직 그런 건 잘 모르고 이해할 수도 없거니와 무한한 다수의 사람들이 나와 똑같을 걸. 문제는 사람들의 고약한 성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아니면 그들의 본성이 원래 그렇게 되어 먹었기 때문인가 하는 것이지. 내 생각에 사람들에 대한 그리스도식 사랑은 이 지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종의 기적이야. 사실 그는 신이었잖니. 하지만 우리는 신이 아니라고. 가령 내가 심하게 고통받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타인은 절대로 내가 어느 정도로까지 고통을 받는지 알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그는 내가 아니라 타인인데다가 더욱이 사람이라는 것은 타인을 기꺼이 고통받는 자로 인정하는 일이 극히 드물거든. 왜 기꺼이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 너 생각은 어때? 그 이유인즉 예를 들자면 나한테서 고약한 냄새가 난다거나 내 얼굴이 멍청하게 생겼다거나 내가 언젠가 그의 발을 밟은 적이 있다거나 하기 때문일 게야. 게다가 고통도 고통 나름이야. 내가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굴욕적인 고통, 가령 배고픔과 같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 나의 은인도 인정해 주겠지만 좀 더 높은 고통, 가령 이념으로 인한 고통이라면 그래, 인정해 주는 일이 극히 드물 텐데, 왜냐하면 그는 가령 나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내 얼굴이 자신의 환상 속에서 그려본 가령 이러저러한 이념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의 얼굴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 자, 그러면 그는 바로 그 즉시 자기가 나한테 베풀었던 선행을 철회할 텐데, 이건 절대로 그가 나쁜 마음을 지니고 있어서가 아니야. 거지들, 특히 고상한 거지들은 절대로 사람들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지 말 것이며 구걸을 해도 신문을 통해서 해야 돼. 추상적으로라면 그러니까 이따금씩 서로 멀리 떨어졌으라면 그래도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만 가까이 있을 때는 절대로 불가능하지. 만약 모든 것이 거지들이 출연하긴 하되 비단 누더기를 걸치고 갈길갈게 찢어진 레이스를 두른 채 나타났다가 우아하게 춤을 추면서 구걸을 하는 발레 무대와 같다면, 그렇다면 그들을 기꺼이 감상해 줄 수는 있을 거야. 기꺼이 감상은 할 수 있다 치더라도 어쨌거나 사랑은 안 돼. 하지만 이런 얘기는 그만하자. 나한테 필요했던 건 그저 너에게 나의 관점을 제시하는 일이었거든. 그러니까 나는 인류 전반의 고통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지만 차라리 어린아이들의 고통을 다루는 편이 낫겠어. 이렇게 하면 내 논의의 규모가 10배 정도는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아이들 하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편이 낫겠다는 거야. 물론 이러면 나한테는 좀 불리하긴 하지. 하지만 첫째 아이들은 심지어 가까이에서도, 심지어 지저분한 아이들, 얼굴이 미운 아이들도 사랑할 수 있어. 둘째, 어른들에 관해서 이 얘기를 하지 않겠다는 건 그들이 워낙 혐오스러워서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거니와 천벌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야. 그들은 사과를 따먹은 뒤 선과 악을 알게 되어 하나님처럼 되었지. 지금도 계속 그것을 먹고 있어. 하지만 아이들은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아직은 그 어떤 일에 있었어도 무죄야. 아이들을 좋아하니 알로샤? 너도 좋아한다는 건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아이들 하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이해될 거야. 만약 그들마저도 이 지상에서 끔찍할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면 그건 물론 그들의 아버지들, 선악과를 먹어치운 그 아버지들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셈인데,
하지만 이런 논의는 다른 세계에 속한 것이라 여기 이 지상의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 죄 없는 자가, 그것도 아이들처럼 그렇게 죄 없는 자가 다른 사람 때문에 고통받았어야 되겠어? 내 말에 놀랄지도 모르겠지만 알로샤, 나도 아이들을 끔찍하게 좋아한단다. 그리고 명심해도 잔인한 놈들, 열정적인 놈들, 유격이 강한 놈들, 까라마조픈 놈들이 아이들을 아주 좋아할 때가 들어있다는 걸. 아이들은 아직 아이인 동안 가령 7살 전까지는 사람들로부터 무서울 정도로 동떨어져 있어. 꼭 전혀 다른 본성을 지닌 전혀 다른 존재 같다니까. 나는 감방에 갇혀있는 강도 하나를 잘 알고 있었어. 그는 한창 잘 나갈 때 밤마다 가정집에 잠입하여 강도질을 일삼고 일가족을 몰살하고 아이들도 한꺼번에 몇 명씩이나 찔러 죽이기도 했지. 하지만 감방에 있으면서 그는 아이들을 이상할 정도로까지 좋아하게 됐어. 감방의 창문에 붙어 사는 일이라고는 오직 감옥의 마당에서 노니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이었어. 그러다가 그는 어느 조그마한 소년을 자기의 창문 아래로 오도록 만들었고 아이는 그와 아주 친한 사이가 되었다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얘기를 늘어놓는지 잘 모르겠지 알로샤? 왠지 머리가 아프고 울적하기도 하고. 형, 말하는 표정도 이상해. 알로샤가 불안해하면서 한마디 했다. 꼭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아.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한 불가리아 사람이 모스크바에서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었어. 이반 표도로비치는 동생의 말은 안중에 없다는 듯 계속했다. 저기 자기 나라 불가리아에서는 터키인들과 체르케스인들이 슬라브인들의 집단 폭동이 무서워서 가는 곳마다 악행을 저지르고 다닌다더군. 그러니까 불을 지르고 사람을 찔러 죽이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폭행하고 포로들의 귀를 울타리에 못 박아 놓고서 아침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 아침이 되면 목매달아 죽이고 등등 상상도 할 수 없는 일투성이라는 거야. 인간을 두고 짐승같이 잔혹하다는 표현을 쓰는 일이 들어있지만 짐승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너무나도 부당하고 모욕적인 소리야. 짐승은 절대로 인간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기교를 부려서 그렇게 예술적으로 잔혹하게 굴 수는 없거든. 호랑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저 물어뜯으면서 울부짖는 것뿐이야. 설사 호랑이도 사람들의 귀를 밤새도록 못 박아 놓을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런 생각 자체가 그놈의 머릿속엔 절대로 떠오르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 터키인들은 음탕한 쾌감을 느끼면서 아이들을 괴롭혔다는데 어머니의 배를 칼로 갈라 태아를 꺼내는가 하면 심지어 어머니의 눈앞에서 젖먹이를 위로 집어 던진 뒤 총금으로 받아내는 짓까지 한다는 거야. 어린이들의 눈앞에서 이런 짓을 한다는 어머니들이 눈앞에서 이런 짓을 한다는데 쾌감의 핵심이 있는 거지. 그런데 나의 흥미를 아주 자극하는 명장면이 하나 있어. 한번 상상해봐. 젖먹이가 부들부들 떨고 있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고 그 주위를 여기로 들어온 터키인들이 에워싸고 있는 거야. 그 녀석들은 즐거운 장난거리 하나를 생각해냈어. 그 녀석들은 갓난애를 웃기려고 얼러보기도 하고 웃어보기도 하는데 결국 성공해서 갓난애가 깔깔 웃게 됐어. 이 순간 터키 녀석 한 놈이 갓난애의 얼굴에서 불과 4베르쇼크 1베르쇼크는 약 4.445cm네요. 4베르쇼크는 한 16cm 한 뼘 정도 되네요. 4베르쇼크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갓난애를 향해 권총을 겨누는 거야. 아이는 즐겁게 깔깔거리면서 권총을 잡기 위해 고사리 손을 내뻗는데 갑자기 이 예술가는 아이의 얼굴 정면에 대고 방아쇠를 당겨서 작은 머리를 박살내는 거지. 정말 예술적이라니까 안 그러니? 곁들여 말해두자면 터키 녀석들은 단 것을 그렇게 좋아한다더군. 형, 무엇하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알로샤가 물었다. 내 생각으론 악마가 존재하지 않아서 인간이 악마를 창조해냈다면 인간은 그것을 형상과 모습에 따라 창조했을 거야. 그렇다면 신도 똑같은 방식으로 창조하겠군. 말을 둘러치는 솜씨가 놀라울 정도로 일품인걸. 꼭 햄릿의 폴로니우스 같아. 폴로니우스는 덴마크 궁정의 재상으로서 오피리어의 아버지죠. 햄릿의 폴로니우스 같아. 입안이 웃기 시작했다. 너한테 말꼬리 잡히긴 했지만 그래도 기쁜걸. 인간이 자신의 형상과 모습에 따라 신을 창조했다면 너의 신도 훌륭할 테니까. 너는 지금 내가 무엇하러 이런 얘기를 하는지 물었다만 실은 내가 몇몇 사실들을 수집하는 애호가여서 신문이건 소설이건 무슨 일학은 닥치는 대로 모아 그 중에서 메모를 해두는데 나한테는 이미 멋진 컬렉션이 생겼지. 터키 녀석들도 물론 컬렉션에 들어가 있지만 이건 어떻든 외국인 얘기잖아. 나한테는 국산 농담들도 있는데
터키식 농담보다 훌륭하기까지 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구타도 심하고 매질과 채찍질도 더 심한데 이건 민족적인 특성이야. 어떻든 우리는 유럽인이기 때문에 귀를 못 박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지만 매질과 채찍질이라면 이건 아예 우리 것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건절될 수 없거든. 외국에서는 풍습이 정화됐기 때문이라든가 아니면 인간이 인간을 때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법률이 이미 제정됐기 때문이라든가 해서 지금은 매질을 아예 안 한다지만 대신 그들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순수하게 민족적인 다른 방식으로 그 공백을 메우게 됐는데 얼마나 민족적인지 우리나라에서라면 불가능할 법한 다른 방식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이 특히나 상류사회에서 종교운동이 시작된 시점부터 확산되고 있긴 하지. 얼마 전 그러니까 고작 해야 5년 전쯤에 제네바에서 악당이자 살인자 한 명을 처형한 얘기를 담은 불후에서 번역한 멋진 플랫폼이 나한테 하나 있는데 23살쯤 된 이 리샤르라는 젊은이는 단두대 바로 직전에 회개하여 기독교로 개종했대. 이 리샤르는 원래 누군가의 사생아였는데 아이가 6살쯤 됐을 때 부모들이 무슨 스위스 산의 양치기들에게 아이를 선사했고 이들은 부려먹으려고 아이를 키웠어. 아이는 양치기들의 손에서 들짐승처럼 자랐으니 그들은 아이에게 뭘 가르치기는커녕 오히려 7살쯤 되었을 때부터 양치는 일을 시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의 옷도 입히지 않고 먹을 것도 거의 주지 않았지. 그러고서도 물론 그들 중 누구도 깊은 생각이나 반성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네들은 이럴 만한 충분한 권리를 갖고 있는 양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리샤르는 어차피 그들에게 물건처럼 선사된 것이니까 심지어 아이에게 반드시 먹을 것을 줘야 된다는 필요성도 못 느꼈던 것이지. 리샤르 자신이 증언하길 그 무렵 그는 복음서의 탕자처럼 팔리고 키우는 돼지에게 주는 사료라도 좀 먹어봤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나마도 주지 않았으며 그가 돼지 먹이를 훔쳤을 땐 매만 맞았고 그런 식으로 그는 자신의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내고 어른이 되어 힘이 세지자 몸소 도둑질을 하러 나선 거야. 이 야만인은 제네바에서 날품팔이로 돈을 벌었고 그렇게 번 돈으로 술을 품마시며 불황단처럼 살다가 결국엔 어떤 노인을 죽이고 강도질을 하고 말았지. 그는 체포되어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어. 그쪽 사람들은 감정에 휘둘리거나 하진 않으니까. 자,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자 그 즉시 목사들, 이런저런 기독교 성단의 회원들, 자선가를 자처한 기부인들이 그를 애워사는 거야. 그들은 감옥에서 그에게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치고 복음서를 해석해 주면서 훈계를 늘어놓고 설득을 시키고 우르르 몰려들어 잔소리를 늘어놓고 압력을 가한 결과 결국엔 그가 거국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기에 이르렀어. 그는 개종했고 재판정 앞으로 자신은 불안당이었지만 결국엔 주님이 자기를 눈뜨게 해주셨고 자신에게 은총을 보내주셨다는 내용의 편지를 써보냈지. 제네바는 완전히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어. 온통 자선적이고 경건한 제네바가 말이야. 제법 상류사회, 제법 교양이 있다는 족속들이 죄다 감옥에 있는 리샤르에게로 밀려와서는 너는 우리의 형제야, 너는 은총을 받은 몸이야 라며 그에게 입을 맞추고 포옹을 했지. 그러면 당사자인 리샤르는 감동에 겨워 눈물을 흘릴 뿐이었지. 그렇습니다. 저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예전엔 그러니까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에는 돼지 먹이만 있어도 기뻤지만 지금은 은총을 받았으니 이렇게 주님의 품 안에서 죽어갑니다. 그래 리샤르, 주님의 품 안에서 죽어라. 너는 남의 피를 흘리게 했으니 주님의 품 안에서 죽어 마땅하지. 설사 너가 돼지 먹이를 탐내고 그것을 훔친 죄로 매를 맞았을 때는 주님을 전혀 몰랐던 것이니 무고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너는 남의 피를 흘리게 한 몸이니 죽어 마땅하다. 자, 그렇게 마지막 날이 오는 거야. 귀진맥진한 리샤르는 울면서 그저 이건 내 인생 최고의 날이다. 나는 주님께로 간다를 시시각각 되풀이할 뿐이지. 그러자 목동들, 재판관들, 자선과 기부인들은 그렇고 말고 이건 너에게서 가장 행복한 날이다. 너는 주님께로 가는 거니까 라고 소리치지. 이들은 마차를 탄 채 그리고 걸어가면서 리샤르를 태운 제수마차가 단두대 앞에 이르기까지 그 뒤를 졸졸 따르면서 소리쳐댔어. 마침내 단두대 앞에 이르렀어. 죽으라 우리 형제여 라면서 사람들은 리샤르에게 소리를 쳤어. 주님의 품 안에서 죽으라. 너는 은총을 받은 몸이니까. 자, 그리하여 리샤르는 형제들의 키스 세례를 받으며 단두대로 끌려가 기요테인에 얹어졌고
은총을 받았다는 그 이유로 참으로 형제답게 그의 목을 잘라버린 거지. 정말이지. 이건 아주 특징적인 얘기야. 이 팸플릿은 상류층의 루트파 자선가들에 의해 러시아어로 번역돼서 러시아 민중을 계몽하기 위하여 신문이나 다른 출판물의 부록으로 공짜로 배포되었어. 이 농담 같은 리샤르 얘기가 훌륭한 건 여기에 민족적인 특성이 들어있기 때문이야. 우리나라에서는 한 사람이 우리의 형제가 됐고 그가 은총을 받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의 목을 베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지만 반복하건대 우리나라에도 이보다 거의 더 나쁘지 않은 우리만의 것이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적으로 채찍질의 고통을 아주 가까이서 직접적으로 즐겨왔어. 네크라소프의 이 시는 황혼이 지기 전까지 라는 시를 말한답니다. 네크라소프의 시 중에는 농꾼의 말의 눈을, 온순한 눈을 채찍질하는 장면이 나오지. 누가 이런 걸 본 적이 없겠니? 이거야말로 러시아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가 묘사해 놓은 걸 보면 허약한 말이 짐을 얼마나 실었는지 짐더미에 깔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예 움직일 수도 없게 된 거야. 농사꾼은 광분해서 말을 사정없이 때리고 또 때리다가 마침내는 채찍질을 하는데 취해서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수도 없이 호되게 채찍을 휘둘러대는 거야. 아무리 힘에 붙여도 끌고 가. 죽어도 좋으니까 끌고 가라니까. 여의 말이 몸부림을 치며 울면 곧바로 의지할 데 없는 말의 눈, 그 온순한 눈에 채찍을 휘두르기 시작하는 거야. 말은 앞뒤를 가리지 못하고 몸부림을 친 뒤 짐을 끌며 온몸을 부르르 떨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어떻게 몸을 비스듬히 기울이고 무슨 경련이라도 난 듯 펄쩍 뛰면서 왠지 부자연스럽고 치욕적인 모습으로 걸음을 떼놓는데 네크라소프의 시에서 이 장면이 정말 끔찍해. 하지만 어쨌거나 이건 고작해야 말 얘기이고 말은 후려 갈기라고 신이 선물로 준 것이지. 타타르인들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해석을 내놓았고 기념삼아 우리에게 채찍을 선물해 주었어. 하지만 사람에게도 역시 매질을 할 수 있는 법이란다. 그러니까 교육도 잘 받은 지식인 신사와 그의 부인이 친딸을, 그것도 7살 난 어린 딸을 회초리로 때린 일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는 나의 수첩에 자세히 쓰여 있어. 아빠란 작자는 회초리에 옹이가 박혀 있다고 기뻐하면서 이쪽이 더 따끔하겠는 걸 이렇게 말하더니 그렇게 친딸을 손봐주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매를 내리칠 때마다 성적 쾌락을, 말 그대로 성적 쾌락을 느낄 정도로 흥분돼서 매질이 거듭될수록 그 횟수는 더욱더 많아지고 가속도도 더 붙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 1분을 때리다 보면 마침내는 5분이 되고 또 10분이 되고 그럴수록 좀 더 오래, 좀 더 많이, 좀 더 자주, 좀 더 따끔해지는 거야. 아이는 소리를 지르다가 마침내는 소리조차 지를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숨 넘어가는 소리를 내면서 아빠라고 헐떡이는 거야. 이 일은 무언가 악마적일 정도로 추잡한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재판으로까지 넘어가게 됐어. 변호사가 고용되지. 러시아 민중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변호사를 대변인, 돈에 고용된 양심이라고 불러왔지.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을 변호하느라 고함을 질러댔어. 이 사건은 극히 단순하고 평범한 가정사에 지나지 않건만 아버지가 딸을 때렸다고 재판으로까지 넘어왔으니 이거야말로 우리 시대의 수치가 아니겠습니까? 라는 거야. 배심원들은 이 말에 설득당한 채로 물러났다가 무죄를 선고했어. 청중은 가해자가 무죄를 받았다고 행복감에 젖어 울부짖었지. 에이, 내가 그 자리에 없었기에 망정이지. 나라면 그 고문자의 이름을 기리는 차원에서 장학재단이라도 설립하자고 제안했을 텐데. 정말로 멋진 장면들이 아니냐? 하지만 아이들에 관해서라면 내 수첩에는 더 훌륭한 예도 있는데, 그러니까 러시아의 아이들에 관한 것들을 아주 많이 수집해 놨거든. 알로샤. 5살 난 조그만 계집아이가 아버지와 어머니, 그것도 존경할 만하고 관직도 꽤 괜찮은 사람들, 교육도 받고 교양도 있는 자들인 부모의 증오를 받게 되었어. 있잖니? 한 번 더 강력하게 단언하건대 인류의 많은 이들에겐 특이한 성질이 있는데 바로 그게 아이들, 오직 아이들만을 괴롭히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야. 이 고문자들은 다른 모든 인간 주체들에게는 교양있고 인도적인 유럽인인 양 관용적 이리만큼 온순한 태도를 취하지만 그러면서도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만큼은 너무 좋아하니까 이런 의미에서는 아이들 자체를 좋아하는 셈이기도 하지. 이 가해자들을 유혹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 어린 창조물들의 무방비 상태, 즉
아이들이란 그 어디에도 몸을 숨길 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갈 수 없는 처지라서 흡사 천사처럼 사람을 쉽게 믿어버린다는 점인데, 바로 이것이 고문자들의 더러운 피를 끓어오르게 하는 거야. 어떤 사람에게나 물론 짐승이 숨어있긴 한데, 그러니까 경노의 짐승, 고문받는 희생양의 비명을 들으며 음욕을 느낄 정도로 피가 끓어오르는 짐승, 쇠사슬에서 풀려나 멋대로 날뛰는 짐승, 끊임없는 방탕으로 인해 생기는 통풍이나 간질환 따위를 앓고 있는 짐승 등등 말이야. 이 가련한 5살짜리 계집 아이를 이 교양 있는 부모들이 온갖 방법으로 고문했던 거야.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그들 자신도 모르면서 그저 때리고 매질하고 발로 걷어차서 아이의 온몸을 멍투성이로 만들었지. 그러다 급기야는 고도로 섬세한 지점에까지 이르게 됐지. 즉 춥다 못해 혹한의 날씨에 아이를 밤새도록 뒷간에 가두어뒀는데, 그 이유인즉 아이가 밤에 뒷간에 가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 벌로 아이의 온 얼굴에 아이의 대변을 쳐바르고 아이에게 그 대변을 먹으라고 강요했어. 친어머니가 그런 강요를 했다고. 그러면서도 이 어머니는 한밤중에 더러운 곳에 갇힌 가엾은 아이의 신음소리가 들리는데도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거야. 너는 이게 이해가 되니? 아직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제대로 짐작할 수 없는 어린 존재가 어둡고 추운 더러운 곳에서 조망만한 주먹으로 자신의 찢어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자기를 보호해달라며 아무도 원망하지 않는 온순한 피눈물을 흘린다면,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너는 이해하겠니? 너는 내 벗이자 내 동생이고 신을 따르는 수도승이자 겸허한 자가 아니냐?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이토록 이렇게 필요하고 또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겠느냐는 말이다. 이것이 없다면 인간은 잠시도 이 세상에 머물 수 없다고 하더군. 왜냐하면 선악을 몰랐을 테니까. 하지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저 악마와 같은 선악을 인식해야 한단 말이냐? 그렇다면 정말이지 인식의 세계를 통틀어 보아도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흘린 눈물만큼의 가치도 없다는 거 아니냐? 나는 어른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아예 말도 하지 않겠어. 그들은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빌어먹을 악마가 그들을 죄다 잡아가든 말든 될 대로 되라지. 하지만 아이들은 내가 너를 괴롭히고 있구나 알로시카. 넌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너가 내키지 않는다면 나도 그만두마. 아니 괜찮아. 나도 고통받고 싶어. 알로시아가 중얼거렸다. 풍경 하나만 더 보자. 이것도 그저 호기심에서이긴 하지만 아주 특징적인 얘기거든. 무엇보다도 우리의 고대 풍습 모음집 중 하나에서 막 읽었는데, 고문서든가 고사집이든가 알아봐야겠군. 어디서 읽었는지도 잊어먹다니. 이것은 농노제가 명의를 떨치던 엄울한 시기인 19세기 초엽의 일인데, 정말이지 민중의 해방자는 1861년 농노 해방을 선포한 알렉산드로 2세를 말한답니다. 민중의 해방자 만세라니까. 그 무렵 즉 세기 초에 어느 장군이 인맥도 튼튼하고 대단히 부유한 지주인 장군이었는데, 공직에서 은퇴하여 물러나는 순간 자기 하인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권리마저도 갖게 됐다고 확신하는 부류의 사람이었어. 관로 속에 사실 그때도 이미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지는 않았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때도 이런 사람이 있긴 했지. 그러니까 장군은 농노가 2,000명이나 되는 영지에서 떵떵거리고 살았기 때문에 주위의 소지주들은 자신의 식객이나 어릿광대인 양 취급했던 모양이야. 계집에는 사냥개가 수백 마리 있었고 거의 100명에 이르는 사냥개 지기는 모두 제복을 입고 말을 타고 다녔어. 바로 그때 행랑채의 소년이, 고작 해야 8살 된 어린 소년이 돌을 갖고 놀다가 어쩌다가 그만 돌을 잘못 던져서 장군이 애지중지하는 사냥개의 다리에 상처를 했어. 내가 애지중지하는 사냥개가 왜 다리를 절게 됐나? 자, 그리하여 이 소년이 개에게 돌을 던져서 다리에 상처를 냈노라고 그에게 보고를 했지. 아, 바로 니놈 소행이로구나 라면서 장군은 소년을 훑어보았어. 저놈을 잡아라. 아이는 잡혔는데, 그러니까 어머니한테서 잡아와서 아이를 밤새도록 유치장에 가둬놓았고, 날이 밝자마자 장군은 사냥 나갈 채비를 완전히 갖추고 나와서 말에 올랐으며 그의 주위로 식객들, 개들, 사냥개 지기들, 몰입꾼들이 모두 말을 타고 서 있었어. 따끔한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 행랑채 사람들을 전부 모아놓았고 그 맨 앞에는 죄를 지은 소년의 어머니가 서 있었어. 소년이 유치장에서 끌려 나왔어.
안개가 낀 을씨년스럽고 추운 가을날 사냥을 하기엔 그야말로 안성맞춤인 날이었지. 장군이 소년의 옷을 벗기라고 명령하자 소년은 완전히 벌거숭이가 되어 공포에 떨다가 거의 실성하다시피 됐기 때문에 찍소리도 못 내고 있었지. 저놈을 내몰아라. 장군이 명령해 뛰어라. 소년에게 사냥개치기들이 이렇게 소리치고 소년은 뛰는 거야. 그러자 장군은 달려들어 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소년을 향해 사냥개 무리를 전부 풀어버렸어. 어머니의 눈앞에서 숙회들이 아이를 물어 죽인 거야. 아주 갈기 찢어버렸지. 그 장군은 보호관찰형을 받았다는 것 같더군. 자, 그래. 이런 놈을 어떻게 해야 할까? 총살? 도덕적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총살시켜야 할까? 말해봐, 알료시카. 총살시켜야 해. 알료사가 어쩐지 창백하게 일그러진 미소를 띠며 형을 향해 시선을 든 뒤 조용히 말했다. 브라보. 이반은 어쩐지 환희에 넘쳐 고함을 질렀다. 너 그런 말을 하다니. 다시 말해서 참 대단한 고행 수도사 일세. 자, 그러니까 너희 마음속에 얼마나 대단한 악마 녀석이 들어앉아 있다는 소리지. 알로시카 까라마조프. 내가 그만 흩은 소리를 해버렸지만 그 하지만이 바로 문제인 거야. 이반이 소리쳤다. 잘 알아둬 수도사 양반. 이 세상에서는 흩은 소리들이 너무 많이 필요해. 세상은 바로 이 흩은 소리들을 발판으로 해서 서 있고 그것이 없다면 세상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알 뿐이니까. 형이 알고 있는 건 뭔데? 내가 이해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반은 꼭 미망에 들뜬 듯 계속 말을 이어갔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이해하고 싶지 않아. 나는 사실에만 머물고 싶어. 나는 오래전에 이해하지 않기로 결심했어. 만약 내가 무언가를 이해하고 싶어 하면 그 즉시 사실을 배반하게 될 테니까 나는 사실에만 머물기로 결심한 거야. 무엇 때문에 형은 나를 시험하는 거지? 알로시아가 가슴이 미어 터지는 양 슬퍼하며 외쳤다. 이제 나한테 말해줄 거지? 물론 말해주지.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넌 나한테 소중해. 나는 너를 놓치고 싶지 않아. 너희 조사마한테 양보하지도 않을 거야. 이반은 잠깐 입을 다물었는데 그의 얼굴이 갑자기 몹시 슬퍼졌다. 내 말을 들어봐. 나는 보다 더 명확한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서 어린아이만을 예로 들었던 거야. 지표면에서 중심부에까지 이 땅을 흠뻑 적시고 있는 인류의 나머지 눈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 일부러 내 주제를 축소한 거야. 나는 빈대에 불과한 놈이라서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축조되었는가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그의 비굴하리만큼 겸손하게 인정한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건 사람들 자신이라는 거지. 원래 그들에겐 천국이 주어졌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불행해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유를 원했기 때문에 천상의 불을 훔쳤고 따라서 그들을 동정하고 자시고할 필요도 없는 거야. 나 이 애처로운 지상의 유클리드적 머리로 알 수 있는 것은 그저 고통은 있으되 죄인은 없다는 것. 또한 하나가 또 다른 하나를 직접적이고도 단순하게 낳아서 연신 흐르고 또 흘러 결국엔 평행을 유지한다는 것뿐이야. 하지만 이건 그저 뭣도 모르고 찌꺼리는 유클리드적인 헛소리에 불과해. 이 점이라면 내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따위 헛소리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엔 동의할 수 없는 거야. 죄인은 없는 것이고 내가 이 점을 알고 있다 한들 이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란 말이니? 나한테 필요한 건 보복이야. 이게 안 된다면 나는 스스로를 박멸할 거야. 그리고 그 보복은 무한대 속의 언제 어디서가 아니라 바로 여기서 내 눈으로 그것을 직접 볼 수 있도록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해. 나는 이렇게 믿어왔고 그걸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 만약 그 무렵에 내가 벌써 죽은 몸이라면 나를 부활이라도 시켜야 될걸? 왜냐하면 내가 없는 상태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면 그건 너무도 모욕적일 테니까. 내가 고통받아온 건 나 자신을, 그러니까 나 자신의 악행과 고통을 희생하여 누군가가 미래의 조화를 누릴 수 있도록 미끄럼이 되어주기 위해서가 아니야. 나는 사슴이 사자 곁에 눕는 것을, 죽임을 당한 자가 뻘떡 일어나 자기를 찔러 죽인 자와 얼싸앉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싶어. 무엇을 위해 모든 것이 이렇게 됐는지를 모두가 갑자기 알게 될 그때 나는 그 현장에 있고 싶어. 지상의 모든 종교들은 바로 이 소망 위에 창조되는 것이고 나는 믿음이 있어. 하지만 그럼에도 그때도 아이들은 어쩌라고? 이들에 대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니? 이것이 내가 할 수 없는 문제야. 골백 번이나 반복하건대 문제는 수도 없이 많지만 내가 저 아이들만을 예로 들었던 것은 이로써
내가 말해야 할 것이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해지기 때문이지. 한번 들어봐. 만약 고통이란 대가를 치르고서 영원한 조화를 얻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아야 한다면 여기에 아이들은 도대체 왜 필요한 거니? 한번 말해보렴.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무엇 때문에 이들마저도 고통받아야 했고 도대체 왜 이들마저도 고통이란 대가를 바쳐 조화를 얻어야 하는 거니? 무엇을 위해서 아이들마저도 재료로 전락해야 되는 것이며 이로써 누군가가 누릴 미래의 조화를 위한 밑거름이 되어야 한단 말이니? 사람들 사이의 죄에 있어서의 연대관계라면 나도 이해해. 복수에 있어서의 연대관계도 이해하지만 죄에 있어서 아이들이 무슨 연대관계가 있다는 거냐? 만약 정말로 아이들도 자기 아버지의 온갖 악행에 있어서 그 아버지들과 연대했다면, 만약 그것이 진실이라면 물론 그 진실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니만큼 나란 놈이 이해할 도리는 없는 거야. 어떤 익살꾼은 어떻든 아이들도 자라나면 죄를 지을 거라고 말할 테지만 어쨌거나 지금은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았는데 저 8살짜리 애를 개를 풀어 물어 죽인 거야. 오 알로샤, 나는 신을 모독하려는 게 아니야. 오히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의 찬미하는 목소리가 되고 살아있는 모든 것과 살아있던 모든 것이 주님이 옳았습니다. 이는 주님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외칠 때 이 우주가 얼마나 전율할지는 알고 있어. 숙회들을 풀어 그녀 자신의 아들을 갈갈이 찢어놓은 가해자와 어머니가 얼싸안고 세 사람이 모두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이 옳았습니다. 라며 소리 높여 외칠 때 그때는 물론 인식의 울개관이 도래하여 모든 것이 해명될 거야. 하지만 바로 여기에 난관이 있는데 말이야. 바로 이 점을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 나는 이 지상에 살아있는 한 서둘러 내 나름의 조치를 취할 거야. 이봐 알로샤. 아니 어쩌면 나는 오래오래 살아서 그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박해했던 자와 얼싸안는 그 순간을 정말 보게 될지도, 어쩌면 그것을 보기 위해 부활할지도 모르지만,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주님이 옳았습니다 라고 외칠 수도 있겠지만 그때조차도 나는 그렇게 외치고 싶지 않아.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서둘러서 나 자신을 위한 방어벽을 만든 것이고 따라서 더 높은 조화 따위는 완전히 거부한다. 그따위 조화라면 악취나는 변수에서 작은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치고 보상받을 길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기도했던 저 기진맥진한 아이 한 명의 눈물만한 가치도 없어. 아이의 눈물이 보상받지 못한 채로 남게 됐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야. 그 눈물은 보상받아야 해. 그렇지 않다면 조화 따위는 있을 수도 없어. 하지만 무엇으로 너는 그 눈물을 보상해 줄 거니? 이제 이게 가능하긴 한 거냐? 복수를 통해 그 눈물을 보상받게 한다고? 하지만 나한테 그런 복수가 무슨 소용이야? 가해자들에게 지옥을 선사한들 또 무슨 소용이냐 말이야. 저들이 이미 고통으로 녹초가 되었건만 이 상황에서 지옥이 있다 한들 뭐가 달라지겠어? 그리고 지옥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도대체 조화는 또 무슨 놈의 조화냐 말이야. 나는 용서하고 싶고 부둥켜 안고 싶어. 더 이상 사람들이 고통받는 건 원치 않아. 그리고 아이들이 고통의 진리를 구입하기 위해 꼭 필요했던 고통들의 총액을 메워주는 데 쓰였다면 미리 단언하건대 진리라는 것 자체가 그만한 가치는 없는 거야. 궁극적으로 나는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숙회들을 풀어 갈기갈기 찢어놓은 그 박해자와 얼싸안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그 어머니는 감히 그놈을 용서해서는 안 되는 거야. 원한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것만을, 즉 그녀가 어머니로서 받았던 그 한없는 고통에 대해서만 박해자를 용서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갈기갈기 찢어진 아이의 고통에 대해서라면 그녀는 감히 용서를 할 권리가 없고, 설령 아이 자신이 그놈을 용서해 준다고 할지라도 그 어머니는 감히 그 박해자 놈을 용서해서는 안 돼. 만약 그들이 감히 용서해서는 안 된다면,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에 조화란 놈이 있단 말이냐? 이 세계를 통틀어 용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있기는 한 건가? 조화 따위는 원치 않아. 인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원치 않는 거야. 나는 차라리 복수의 순간을 맛보지 못한 고통들과 함께 머물고 싶어. 비록 내가 틀렸다고 해도 차라리 나는 복수의 순간을 맛보지 못한 나의 고통을, 도저히 풀릴 길 없는 나의 분노를 간직할 거야. 그래, 조화의 값을 너무 높게 매겨놓아서 우리의 주머니 사정으로는 도대체 그 비싼 입장료를 감당할 수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서둘러서 입장권을 반납하려는 거야. 더욱이 내가 정말로 정직한 사람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그것을 반납할 의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정말로 실행에 옮기는 거야. 나는 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알로샤,
난 그저 신에게 그 입장권을 극히 정중하게 반납하는 거야. 이거 영화 참 미량이 좀 생각나네요. 그건 반역이야. 알로시아가 눈을 내리깔며 조용히 말했다. 반역이라고? 너한테서 그런 말이 나오길 바라는 건 아닌데. 이반은 진지한 감정을 담아 이렇게 말했다. 반역을 하면서 살 수는 없을 텐데 난 살고 싶거든. 너가 직접 내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해다오. 내 너를 호명하는 거니까 대답을 해봐. 그러니까 만일 너가 결국에 가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평화와 안정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너의 손으로 직접 인류의 운명의 건물을 지어 올리는데, 하지만 이 일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겨우 단 하나의 조망만한 창조물을, 예컨대 작은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쳤던 그 어린애와 같은 창조물을 괴롭히지 않으면 안 되게 생겼고, 그 아이의 복수받지 못한 눈물 위에 그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너라면 어떤 조건에서 건축가가 되는 것에 동의할 수 있을까? 거짓없이 솔직하게 말해봐. 아니, 동의하지 않을 거야. 알로샤가 조용히 말했다. 그러면 그 건물의 혜택을 입게 된 사람들이 직접 고통받은 어린아이의 보상받지 못한 피를 대가로 해서 자기들의 행복을 받아들이겠다. 받아들이고서 영원토록 하겠다는데 동의한다면 너는 이런 생각을 용납할 수 있겠니? 아니, 용납할 수 없어. 그런데 형, 하고 눈을 반짝이면서 알로샤가 갑자기 말했다. 형은 지금 이 세계를 통틀어서 용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존재가 과연 있는가? 하고 말했지. 하지만 그런 존재는 있어. 그 존재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더욱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어. 왜냐하면 그 존재 자체가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위해서 자신의 무고한 피를 바쳤기 때문이야. 형은 그분을 잊었어. 바로 그분 위에 이 건물이 건설되는 것이고, 바로 그분을 향해 주님은 옳았습니다. 이는 주님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외치는 거야. 지금 유일하게 죄 없는 분과 그분의 피를 말하는 거로구나. 천만에, 그분을 잊은 건 아니야. 오히려 너가 오랫동안 줄곧 그분 얘기를 꺼내지 않은 것이 의아스러웠어. 보통 너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논쟁을 하면 우선적으로 그분을 내세우니까 말이야. 그런데 알로샤, 비웃지 말아줘. 내가 언젠가 1년쯤 전에 서사시를 한 편 지어봤거든. 나를 위해 10분 정도만 더 할애해 줄 수 있다면 너한테 얘기해 주었으면 싶은데 어때? 형이 서사시를 썼다고? 아니야, 썼다는 건 아니고. 이반이 웃기 시작했다. 나는 평생 동안 시라곤 단 2줄도 지어본 적이 없는 몸이야. 하지만 이 서사시는 머릿속으로 구상해서 기억해 두고 있는 거야. 아주 열렬하게 구상에 몰두했지. 너는 나의 첫 번째 독자, 그러니까 청자가 되는 셈이야. 정말로 작가의 입장에선 단 한 명의 청자라도 놓칠 이유가 없거든. 이반이 웃었다. 이야기할까 말까? 얼른 해봐. 알로샤가 말했다. 내 서사시의 제목은 대신문관이고 어처구니 없는 작품이긴 하지만 너한테 꼭 알려주고 싶어.